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라. 자, 임계점이라는 게 있죠? 임계점이 무엇이냐면 어떤 물질이 바뀔 때 온도나 압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물이 몇 도에서 끓죠? 100도가 되면 물이 끓죠. 그 온도, 그게 임계점이라고 그래요. 99도까지는 김이 나. 그런데 100도가 되면 불불 끓어. 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쇳덩어리 있죠? 철은 여러분 1538도에서 녹아요. 쇳덩어리도 저 용광로에 들어가서 1538도가 되면 녹고 2862도가 되면 물이 됩니다. 물같이 액체가 됩니다. 우리 바닷가에 있는 모래 있죠? 모래에서 유리를 만드는 거 아시죠? 모래를 가지고 유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모래도 뜨거운 용광로에 불에 그렇게 달구면 녹습니다. 그 녹는 점을 임계점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때에 어떤 물체는 변화를 일으키죠. 물체는 에너지가 쌓이면 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그 산업혁명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증기로부터 시작됐죠. 증기. 이게 증기 기관차, 뭐 증기로 인하여서 전기를 만들 때에 처음 어디서 발견했습니까? 추전자 보니까 물을 막 끓이니까 뚜껑이 탁탁탁탁 열려. 그러면 이거 저 주둥이를 한번 막아볼까? 주둥이를 막아놓고 물을 끓이니까 뚜껑이 날아가. 그래서 거기에서 야 요거 수증기가 이런 큰 에너지를 만드는구나. 이제 그래서 영국의 산업혁명이 1705년부터 시작되었죠. 불과 여러분 산업혁명이 이렇게 산업혁명이 일어난 것이 그전에는 다 농사 짓고 살았죠? 이렇게 공장을 짓고 공장에서 대규모로 물건을 만들어낸 지가 319년밖에 안 됐어요. 우리 인류 역사에 비하면 인류의 발전은 지난 300년 동안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죠. 그래서 이제 처음 나온 게 뭐예요? 증기기관이죠. 증기기관. 증기기관 불을 떼 갖고 거기서 이제 물이 막 끓으면 거기서 압력이 나오죠. 그래서 그걸 터빈을 돌려요. 터빈을 돌려서 이제 전기도 만들고 그리고 그 전기를 가지고 이제 산업에 아주 획기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때에 나온 것이 증기기관차.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한 번도 안 타봤어요. 뭐 예전에 있었다고 하는데 증기기관 뭐 때요? 석탄 때죠. 석탄을 넣어서 계속 물을 끓여야 돼. 그래야지 수증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 수증기가 이제 압력을 만들어서 그 압력으로 터빈을 돌려서 기차가 이렇게 다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도의 시간이 쌓이면 물에 수증기가 쌓이는 것처럼 기도의 시간이 쌓이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임계점이 분명히 있어요. 영적인 임계점. 그런데 기도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가만히 보면 모니터를 조금만 올려주세요. 기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믿음이 막 이렇게 자라죠. 자라다가 한동안 정체를 이룹니다. 그러다가 또 그 기간을 잘 견디 이겨내면 또 성장을 해요. 믿음이 어느 임계점을 딱 뛰어넘으면 이전에 보지 못한 세계를 보게 되죠. 우리 초신자들에게 뭐 믿음으로 이야기하면 처음에는 잘 몰라요. 초신자들이 뭐 믿음으로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뭐 하나님의 비전을 본다 이런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하지 이게 뭔 말인지는 잘 몰라.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의 믿음을 임계점을 뛰어넘으면 그때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것, 이것을 그런 것이라 이야기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도의 임계점을 딱 뛰어넘게 되면 그때에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해지고 그리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확신하게 되죠. 그 전까지는 긴가민가해요. 기분 좋고 아니면 말고
신앙에 이 파워가 없죠. 힘이 없죠. 그런데 이 어느 정도의 임계점을 딱 뛰어넘으면 그때에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나를 왜 보내셨는가, 그 이유가 저절로 보여져요. 저절로. 내가 우리 집에서 뭘 해야겠구나. 내가 직장 가서 그냥 돈만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왜 여기를 보내셨는가. 내가 주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니 무엇이냐. 이게 분명히.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임계점이 딱 그 선을 넘지 않으면 물이 끓지 않아요. 그 임계점을 넘지 않으면 철이 녹지 않습니다. 철이 끓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 임계점을 반드시 넘어야만 끓어요. 제가 이제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 군가들이 굉장히 많죠. 군가들이 뭐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 갔는데 뭐 한 50국 주고 훈련소에서 내일 아침까지 애우래. 그걸 누가요? 그런데 군대는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못 애우지. 그런데 머리를 받고 그리고 얼차례를 받으니까 밤새도록 12시간에 못 애웠던 거를 1시간이면 다요. 맞으니까 그냥 저절로 애워지더라고요. 그 가운데 하나가 최후의 5분이라고 하는 그런 군가가 있습니다. 어떤 군가인지 신이 나. 군가 들으면 막 다시 군대 갈까 막 이런 생각 나. 자, 한번 들어볼까요? 숨막히는 고통도 뼈를 깎는 아픔도 승리의 순간까지 버티고 버텨라. 우리가 밀려나면 모두가 쓰러져 최후의 복음의 승리는 달렸다. 적군이 두 손 들고 항복할 때까지 최후의 복음이다. 끝까지 싸워라. 한이 맺힌 원한도 피가 끓는 분노도 사하나의 가슴 속에 새기고 새겨라. 우리가 물러나면 모든 것 빼앗겨 최후의 복음에 영광은 달렸다. 적군이 두 손 들고 항복할 때까지 최후의 복음이다. 끝까지 싸워라. 자, 이 최후의 5분 가사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제가 이런 걸 저기 보시라니까 이 가사를 봐야 되는데 영상만 보고 있어.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최후의 5분이다. 거기에 승리가 달렸대. 거기에 영광이 있대요. 여러분 아무리 뭐 대포를 쏘고 뭐 마지막 5분에 가서 적군이 우리 항복할게. 그래서 이 정상에다가 태극기를 딱 꼽을 때 승리의 깃발을 꼽아야만 이기는 거야. 5분만 마지막 적군이 이제 막 우리 다 포기해. 야 도저히 못 이기겠어. 항복하려고 하는데 아니 다 도망가네. 다시 돌아가네. 그럼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저는 딱 이 군가처럼 마지막 5분 우리가 기도 참 열심히들 하세요. 나름대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최후의 5분 임계점을 딱
뛰어넘으면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막 시험이 와. 여러분 시험 와요, 저도. 시험이 와요. 그냥 머릿속에 온갖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 막 들어. 그런데 믿음으로 한번 참고 견디자. 그 딱 임계점을 놓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 기도의 임계점을 딱 뛰어넘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 그 역사들이 보여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딱 응답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멈추고 버려요.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도는 지치고 낙심될 만큼 힘든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 얘기잖아요. 직장 가서 일할래? 애기 볼래? 신랑들이 뭐라 그래요? 나가서 일하는 게 훨씬 나아. 여러분 애 보는 게 훨씬 힘들게 생각해요. 힘들어요. 똑같다니까요. 영적인 일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청소하고 김장을 담그고 몸이 피곤한 것은 감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요 조금 달라요. 우리가 김장 담그는 거, 교회 청소하는 것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850대의 일로 싸운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이 좋사오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우리 조상들 보니까 뭐 어마무시한 선지자들도 많고 그런데 저는 쓸모가 없습니다. 그냥 빨리 제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 방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엄청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대결해서 그냥 번닌이라고 하죠. 영어로 번닌, 핥다, 혓바닥으로 핥다. 그냥 불이 내려와서 그 주변에 제단 주위에 깔았던 그 물을 번닌 그냥 싹 그냥 핥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여버리고 내려오면서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야 비가 내리겠구나. 그리고 비가 내립니다. 근데 몇 년 동안 비가 안 내렸어요? 3년 6개월 동안 안 왔습니다. 여러분 3년 6개월이에요. 여러분 농사는 3년 6개월 안 오면 3년은 그만두고 석 달만 안 오보세요. 모 심어야 할 5월, 6월, 7월 달에 비 안 오면 농사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갈멜산의 승리와 그리고 3년 6개월 내리지 않는 비가 내렸는데 그가 로뎀나무 밑에 가갖고 아유 죽기를 구하니 아유 죽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혼자 남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혼자 남았다. 그가 이 기도의 시간은 그렇습니다. 때때로 기도하는 사람들도 기도해도 지치고 낙심될 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 영적인 일이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일. 이건 육적인 시험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도전도 이겨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도전의 가장 큰 대적이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너 기도하잖아. 너도 기도하잖아. 집에서 하면 되지. 누워서 하면 되지. 설거지하면 되지. 출근하면 하면 되지. 기도의 분량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 낮에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 때가 참해라고 그러잖아요. 때가 참해. 하나님의 시간 그 때가 돼야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어떤 사람에게는 1만 시간, 어떤 사람에게는 3만 시간, 어떤 사람에게는 10만 시간이라고 하는 기도의 분량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에 초신자 때는요.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갈급하기 때문에 기도하면 금방금방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셨어 이런 고백 자주 해요. 신앙이 지나면 그런 소리를 잘 안 해. 한 10년 지나면 응답받았어 이 얘기 잘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믿음이 분량이 늘어나면 분량이 늘어나는 만큼의 기도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누구만 위해 기도해? 나만 위해 기도해. 나만. 나와 내 자식밖에 없어.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이제 나에서 우리가 보여지고 우리 집에서 이제 공동체가 보여지고 더 나아가 나라의 민족, 열방까지 보여져요.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행하시는 일들이 눈에 보여져서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어때요? 옛날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어려웠을 때는 잘 응답하시고 채워주시겠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어떻게 해요? 소홀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요.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상상하기 어렵죠. 850대 1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춤추고 안 되니까 자기 몸을 해야죠. 칼로 막 몸을 그어 피를 뿌리고 소리를 지르고 광기를 드러내도 뭐 역사하겠어요? 그 엄청난 그 사람들 850명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목 잘라갖고. 3년 6개월 내리지 않는 비를 경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치고 낙심될 만큼 힘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임계점을 여러분 돌파할 수 있어요. 돌파예요, 돌파. 두 번째로 자,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한다. 자, 열왕기상 19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렇게 요단강 밑에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아니 나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하나님 일단 미겨. 까마귀를 통해서 막 미기고 야 너 여기 있지 말고 빨리 갈멜산으로 가. 그랬더니 40주야 그냥 막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40일 동안 그 갈멜산을 향해 막 걸어가면서 뭔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짜증나게 왜 이런 것이야? 더 춥겠네. 목마르 죽겠네. 이런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막 힘이 들 때 공부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함이 생겨요. 이 갈멜산을 향하는 이 엘리야가 그 갈멜산을 향해 가면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갈멜산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여러분 그러면서 40일 가지 않겠어요? 갈멜산에서 이 시내산까지는요. 그냥 광야입니다. 광야. 뭐 이런 뭐 나무가 있고 쉼터가 있는 게 없어요. 그냥 광야에 광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때학볕에. 그런데 그 신의 산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산에 오르면서 이 엘리야는 자꾸 무엇을 구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여주세요. 그래 하나님이 이제 자꾸 그딴 소리 하니까 열받는 거야. 왜 하나님이 떠난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이미 엘리야는 어디에 맞들였느냐? 갈멜산에 막 불이 내려서 그냥 확 핥고 막 그냥 3년 6개월 안 내린 비가 내리고 여기서 하나님 찾는 거야.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내 산에 오르는 이 엘리야를 향해 하나님께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폭풍 가운데 나를 만나기를 원하느냐? 12절에 지진 후에 지진 가운데 나를 만나기를 원하느냐? 내가 이 불 가운데 나를 만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아니하더니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그런 폭풍 가운데에서 지진 가운데서 불 가운데에서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미한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연수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막 응답을 받고 하면 자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그냥 형통이 돼야 돼. 예, 우리 남편이 진급을 해야 되고 자식이 좋은 학교에 가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그런 놀라운 폭풍과 지진과 불 가운데에서만 응답하는 걸로 착각해요. 그리고 정작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소리를 못 들어. 여러분 폭풍이 일으키는 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합니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뭘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교회 성장과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해요. 여러분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 소리를 듣고 내가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부흥시켜주고 알아서 형통케 하시고 알아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엘리야가 뭐만 찾아?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 불 가운데 그것만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소리가 그에게 이마에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뭐하고 앉았냐? 이 얘기 아니겠어요? 너 뭐하고 있느냐? 나는 너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나는 내가 간구하는 거에 대해서 다 응답하고 있는데 정작 너는 왜 내가 하는 이야기를 못 듣고 있느냐?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꿰뚫고 계시다니까요. 나를 회개케 하시고 나를 돌이키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복음 앞에 바로 서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요.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져야지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임계점을 넘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게 한다. 자, 우리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 엘리야가 하나님 너 여기서 뭐하고 앉았냐 그러니까 엘리야 그 얘기해. 하나님 아유 힘들어 죽을 것이요. 힘들어 죽을 것이요. 아이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냥 나 혼자에 나 혼자. 나밖에 없어요. 아 이제 힘들어서 지쳐서 못하겠어요. 왜 그래요? 그렇게 갈멜산을 싸고 난 다음에 온 동네마다 방이 다 붙었네. 그냥 얼굴 대문짝만하게 해서 예? 수배 여기 상금 얼마 해갖고 그냥 온 동네에 수배 첫날이 쫙 깔렸어. 누구든지 이놈만 잡아오면 그냥 팔자 고친다니. 그러니 이 엘리야가 뭐 어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동네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야. 마을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야. 이세벨이 너 걸리기만 하면 너 죽었어. 그냥. 그때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냥 아유 나 빨리 죽고 싶어요. 나 혼자밖에 없어. 나 혼자밖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그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가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냥 나만 하는 것 같아. 나만. 다른 놈들 그냥 보이지도 않아. 해야 할 사람은 예? 근데 보면 나밖에 없는 것 같아. 나밖에 없는 것 같아.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다. 하나님, 야, 네 뒤에는 아직도 7천 바알과 아셀에게 절하지 않은 7천 명을 남겨두리니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냥 왜 나만 들들 볶는지 왜 나만 그렇게 희생하기를 원하는지 헌신하기를 원하는지 그것 때문에 막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에게는 이런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섭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모르잖아요. 저는 이렇게 눈 가리고 사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눈 가리고. 여러분 눈 가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더듬 엉뚱한 데로 가게 되고. 그러게 인생이 너무 힘이 들어.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눈이 열려져 보세요. 얼마나 시원합니까?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그리고 헤매지 않고 목적지를 가면서 그냥 좌우 돌아보면서 여러분 처음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좌우 운전할 때 초보 운전 보면 어때요? 그냥 힘을 잔뜩 주고 야
저기 봐봐 저기. 아우 저기 엄청 멋있어 저거. 그거 볼 시간이 어딨어. 앞에 보기도 힘든데. 이분들은 절대로 백미를 안 봅니다. 그냥 앞만 보고 가기도 힘들어.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기도가 없으면요. 뭐만 그냥 그러니 힘들지.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곧 이제 어느 정도 운전을 하게 되면 그냥 이야기하면서 좌우 앞뒤 그냥 수시로 뒤에 차가 오는지 안 이거 자동으로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집 가운데 이런 일들을 하나님 계획하시구나.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는 신이 나는 거죠. 이게 안 보여지면요. 캄캄한 어둠을 달리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기도 생활할 때 가장 힘든 것이 그겁니다. 바로 이 한계, 이 임계점을 뛰어넘는 것. 이게 힘든 거예요. 믿음의 임계, 기도의 임계. 이 임계점을 만날 때에 그냥 내가 이기자 이런 사람이 있고 에이 그냥 여기까지 했으면 됐지 뭐. 우리가 흔히 이런 걸 패배의식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패배의식이 굉장히 의외로 많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얘기했나요? 시지난주에 얘기했나? 그렇게 뭐 3월부터 뭐 작정하고 뭐 기도하고 안 해? 에이, 안 하니까 하지 말자.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 앞에 솔직히 파랄이에요. 파랄. 안 하는데 뭐. 아니 뭐 본인들이 뭐 부흥의 마음이 없는데 뭐. 뜨거운 본인들이 뭐 영웅권에 대한 마음이 없는데 뭐. 근데 말씀을 묵상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뒤통수를 한 대 빵 치는 그 계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기 옥천 거기 그 촌동네에서 90명을 초대했대. 그거 듣고 열이 받쳐갖고 이거 우리 교회는 다시 이거 리모델링 해야겠구나. 리모델링. 남청유교를 다시 바꿔야겠구나. 저는 그냥 그렇게 안 들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 나는 남청주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네가 뭔데 한이만이 그러냐?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엄청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 마음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사람이 여러분 낙심이 되면요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옆에서 뭐 아무리 얘기해봐야 내 마음이 다치는데 뭔 소용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요 샘의 음성을 딱 들려주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내 눈에 보여져야 돼. 보여져야지 뭐 달려가는 거지. 보여지지도 않는데 뭐 앞이 안 보이는데 뭘 달려가요. 헤매는 거지. 그래서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잠시 멈춰서 여러분 강추의 아침 출근하시는 분들은 밥을 하면서 하든지 뭘 하시든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내 아내, 남편, 내 자식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지 누가 기도해 줍니까? 누가 기도하겠어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얼른 와서 준비해 주세요. 자, 기도는 지치고 낙심될 만큼 힘든 시간이에요. 기도 힘든 시간입니다. 기도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합심에 기도할 때에도 소리 내는 거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래도 힘을 내야 돼요. 그냥 아이고 힘드니까 그냥 입에서 웅얼웅얼 안 됩니다. 기도는 힘든 시간이는 거. 노동입니다. 기도는 노동입니다. 둘째,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음성을 듣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섭리 보게 돼요. 자, 이번 주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번 주 한번 도전해 보세요. 시간 한번 작정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작정된 곳에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의 임계점을
뛰어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